네, 오늘부터 창세기를 전체 한 장씩 또 구절씩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1440년, 기원전 1440년에서 140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근원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태초는 시작, 처음 물질적인 것들이 생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태초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무한한 세계, 시간이 없던 그 시간을 태초라고 해서 그 똑같은 말이지만 틀리죠. 여기에 창세기의 시작은 처음의 시작, 물질적인 것의 시작, 피조물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없죠. 아담과 하와도 6일째에 만들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이 빛을, 광명을 만들고 그 빛을 궁창에 있게 해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 해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달이죠. 그리고 그러한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그렇게 넷째 날에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관하다라는 뜻이 영어로는 rule over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한 것, 예를 들면 자전이라든가 공전이라든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400년도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걸쳐서 그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태양과 달이 주관하고 있다. 땅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에 떠있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행성들을 선택한다면 그걸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비슷하게 생긴 적색 외성이 80%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적색 외성이 이 다른 행성이죠. 지구에 빛을 비치는 태양하고 다른 점은 지구에 빛을 비치는 태양은 빨간색과 푸른색이 합쳐져야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들을 살게 하는데 파란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구의 가장 정확한 위치에 태양이 거리가 있어서 조금만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도 5% 정도만 그래도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다 타 죽거나, 그런데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드셨죠. 이러한 것이 태양이 지구를 주관하는, 땅을 주관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게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 말도 정확하게 과학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슈메이커 레비 9라는 그 지구의 질량의 300배 이상이 되는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1994년도에 날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했어요. 알아냈어요. 그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것을 목성이 중력으로 다 산산조각으로 부숴놨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러한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목성이 지구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지구 앞에 있는 금성, 뒤에 있는 화성이 많은 수많은 이런 해성들이 지구로 올 때 계속 다 막아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달도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달을 자세히 보면 달에 이렇게 얼룩져 있는 모습이 달이 막아낸 상처라고 그래요. 행성들을 막아낸, 소행성들을 막아낸 상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지구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거죠. 금성과 화성이 앞뒤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광합성 작용을 시작해서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신비로운 세계들을 6천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했는데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식물이 그 광합성 작용이 없는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식물이 먼저 존재했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이 놀랍죠. 첫째 날 창조한 게 뭐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이미 존재했고, 그 빛을 넷째 날에 기능적으로 다시 태양과 달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관측을 못하고 알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빛이 있고 그 빛을 기능적으로 나눈 게 태양과 달이다. 그리고 별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전 1400년도에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죠. 모세가 썼다고 보고 있고, 그럼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강대국이었고, 그 주변국들은 대표적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이라크 북부, 그 다음에 히타이트, 이러한 터키 문화, 그리고 이란 같은 그러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들이, 특히 이란의 엘람 같은 나라들은 전기나 고유 문자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또 수메르 문화, 지금의 이라크의 남북부에 있는 수메르 문화는 쐐기 문자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던 아주 과학이 발달했던,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과학과, 그 당시에 비교할 때 최고의 과학과 문화를 이끌어가던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던 태양과 달과 별의 수준의 지식은 아주 유치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나 창조론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하늘 위에라는 이라크에 문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신이 원래 물이었어요. 처음에 신이. 그 물신 중에 염수가 있습니다. 염수는 salt water, 그러니까 짠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수가 있어요. fresh water. 근데 염수가 남자신이고 fresh water가 여자신인데 fresh 여자가 앞수고 이름이, 그리고 남자신이 이제 티아마트라는 신이에요. 소금물이. 그 신이 둘이 신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신들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신들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이 엄마 신, 아빠 신한테 반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마르둑이 이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죽인 거죠. 그래서 티아라, 아버지, 소금물 신이 눈물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 신, 염수신, 이 염수신의 몸은 압수라는 여자의 이름이죠. 그 프레쉬 워터라는 이 여자의 몸은 하늘과 땅이 됐어요. 엄마가 하늘과 땅이 됐어요. 그리고 킹쿠라고 하는 다른 신에 반역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킹쿠라고 하는 신의 피가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지금 듣기도 웃기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과학을 자랑했던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고, 이란의 신화에 나오고, 터키의 신화에 나오고, 이게 그들의 창조론이었어요. 1400년도에.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서 신화로 영감을 받고, 지금도 작가들이 그러잖아요. 작가가 다른 작가를 읽으면서,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또 창조해내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이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그냥 듣기에도 리저너블하게 기록이 됐을까? 이런 창조 이야기를 써놓은 종교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자체는 창조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힌두교나 이러한 이집트나 이란이나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화나 인더스 문화, 인도의 문화나 이런 문화들의 신화 창조로는 다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령 예를 들면은 달신, 태양신, 달신,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신이에요. 이름을 붙입니다. 라, 달신, 누트.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은 어떻게 뜨냐? 태양신인 여신이 밤에 태양을 삼키면 밤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삼켰던 태양을 나요. 다시 나요. 그러면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과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6,000년 전에 하고 있었는데 오직 이스라엘의 창세기, 성경만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 6,00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고 있는, 근래에 들어서야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발견하는 이야기를 이미 써놓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구를 공중에 다르시며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공이 허공에 떠 있다는 말로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미 욥기서를 쓸 때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지구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했을까? 달신, 천둥의 신, 가나안과 페니케아들은 믿었던 게 바알신인데, 바알신은 천둥의 신 그리고 비의 신이었어요. 풍작을 주는 신. 그러니까 창조물 하나하나에 다 신으로 불렀어요. 그게 지금 일본의 모습, 인도의 힌두교 다 물려받은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 인류가 시작했던 그 모습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리고 피조물을 섬기지 마라. 어떤 이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피조물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 키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수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언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눈물, 기쁨,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몸을 한번 하나님이 만든 몸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6일 만에 6일째 하나님이 하루에 하나씩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굴까? 누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태어나 보니까 지구가 존재하는데 그 지구를 자기들은 만들 수도 없고 자기들이 만들 수 없다는 건 자기 부모가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양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기가 막힌 창조물들이 자연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저것을? 아담과 하와는 못 만들어요? 그렇다면 만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지 못한 초월자, 크리에이터, 그 하나님을 증명해 줍니다. 자연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또 하나 인간에게 증거로 남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데 그것이 DNA입니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쉽게 얘기하면은 진화론은 점진적으로 사람이 진화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 중에 인간의 몸에 있는 예를 들면 눈이나 심장은 하나 추가 또 하나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 추가 또 하나 추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대요. 그렇게 해서 못 만든대요. 눈과 심장.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한꺼번에 정확한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23개 염색체, 여자가 가지고 있는 23개 염색체, 전체 46개인데 그래서 그 두 개가 합해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럼 그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데 그 유전자는 점진적으로 눈과 심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근데 그 코드가 하나만 없어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한순간에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세트로. 그런데 진화론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진화론은
추가거든요. 예,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야 됩니다. 살이 추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야 돼요. 근데 그 추가하는 시간은 눈이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심장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세트로 여러분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DNA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블럭을 만들려고 레고 블럭이 있는데 그 레고 블럭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이 그냥 블럭끼리 흩어져 있는데 바람이 슉 불어서 자동차가 됐어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DNA는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충족시키고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누가 주었냐, 이게 그 치밀하게 제작된 그 유전자를 나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유전자가, DNA가. 그걸 누가 주었나. 그래서 그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뭐 신학자, 과학자, 철학자, 의학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인터뷰한 내용이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쓰면서 크리스찬이 돼갑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들마저도 의학자들마저도 이건 분명하게 누가 의도하고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이 DNA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려면 렌즈, 망막, 신경, 뇌연결, 자동 초점, 그 다음 눈물, 이게 정확하게 DNA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없어도 안 되고 망막만 없어도 안 되고 눈물이 없어도 안 되고 심장은 판막, 그 다음에 혈관, 피를 내보내는 것, 그 다음에 자동 신호장치 이런 것 중에 하나만 결여돼도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안에 있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아까 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원숭이는 사람과 유전자가 98%, 85%, 98% 그렇게 같다고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한다는데 원숭이와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원숭이는 기본적인 뭐 자기들 동료도 돕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인간이 유인원, 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그러는데 그들의 내면 안에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어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기본적인 조그만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원숭이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뭐 돌고래라든가 고래라든가 IQ가 높죠. 포유류죠.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나면서부터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나자마자 죄책감을 가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대화 속에서 가인이 죄책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면 죄가 너에게 엎드려 너를 부르면 너는 그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죄가 너의 문 앞에, 너의 마음 문 앞에 엎드러져도 죄를 쫓지 마라.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간에게만 고도의 높은 수준의 윤리를 하나님이 본능처럼 유전자로 주신 거예요. 이러한 특별히 언어, 원숭이들은 신호로 주고받는 건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유전자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증거다.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 형태를 띤 단수형 명사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근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이미 삼위일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위로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하나, 신비롭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인가, 우리라는 게 정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창세기와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다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그냥 저주하잖아요. 그 시간에 마르잖아요. 무화과나무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 새를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창고도 없고 모아드리는 것도 없고 추수도 안 하고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과연 저 새를 먹이냐? 아버지가 먹이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자연을 보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욥기서에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소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이었어요. 말이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창과 칼을 들고 있는데 용맹스럽게 적진으로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그 용맹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었다. 그 본능을 내가 주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의 소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DNA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전과 공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분인가를 상상이 여러분 되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이 있었던 그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성경의 신약에서 탕자 이야기 말씀하죠.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린다. 그 탕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탕자에게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내가 생명의 물이라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사랑?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1440년도 창세기가 쓰여질 무렵에 이집트,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양자강 문명, 그 다음에 저 남미의 문명, 잉카 문명,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오리지널,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는데, 그 문명이 말하는 것은 신들을 똑같아요. 다 우가린 문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엘루마에누시 문서, 이러한 역사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신들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고 죽이고 또 살리고 또 죽이고 또 그들이 자식을 낳고 죽이고, 폭력적인 신이에요. 전부 신들이. 그리고 헬라의 신화를 보세요. 전부 다 폭력적입니다. 신들이. 지금도 영화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뭐죠? 그 무슨 영화들이죠? 그 뭐 영웅 나오는 마블 영화 중에 제가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이 점점 이상하게 신화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신화의 소재가 전부 헬라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헬라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해를 삼키는, 무슨 작품 이름도 그렇잖아요. 해를 삼키는 여자.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여자가 해를 삼키면 밤이 되고, 토해내면, 낳으면 아침이 되고, 전부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왜 폭력적인 신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고안해낸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을 닮아서, 인간의 죄성을 닮아서 신들이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관계입니까? 시기하는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순전한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사랑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사랑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분은 이 땅에 어떤 신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가졌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렸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죽이고 살육하고 부수고 자기들이 낳은 자식도 다 죽이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신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형벌을 짊어지기 위해서 죽인 이야기,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죠. 폭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십자가 이야기.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까?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동물들도 처음에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는. 왜냐하면 식물을 그들의 음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식물과 씨 맺는 열매들을 먹고 살아라. 그런데 노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뭘 하라고 했냐면,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번성해라?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일부터 6일까지 치밀하게 하나님은 그냥 기분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1일부터 6일까지 치밀하게 설계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1일부터 6일 동안 만드는 피조물을 만들면서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에게 줄 세상, 사람에게 줄 이 땅, 우주, 사람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면서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계속 보기에 좋았다를 7번 나옵니다. 7번. 하루에 한 번씩, 셋째 날인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넷째 날은 2번 얘기하고 전체 합쳐보니까 마지막 심히 좋았다는 말까지 7번 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7번 했는데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받고 사는 사람들인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많고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세상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어글리하지 하나님이 원래 근본적으로 준 자연은 너무너무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답고 치밀합니다. 하늘도 하늘색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빨간색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맨날 보는데 빨간색이다. 땅은 땅 색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만든 세상을 탐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걸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음식은 먹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먹기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든 목적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냥 다 먹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깨져서 땀을 흘리고 고통하고 힘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죠? 제일 먼저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선물이 무엇입니까? 동사가 2개 나오는데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동사 2개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며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동사가 2개예요. 하나님이 준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두 번째 설교가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런 자들 땅을 기업으로 주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예수님이 회개하라부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복을 다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원 상태로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형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조지타운 대학 좋은 대학이죠. 아주 훌륭한 대학이죠.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 연봉 1억을 포기하고 거기에 가서 3가지 아주 심플한 일을 하는 거를 어떤 목사님 방문해서 20분 동안 찍어가지고 올렸죠. 기도,
전도, 제자 양육. 대학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전도 왜 하고, 제자 양육 왜 하고, 기도 왜 합니까? 천국이 오게 하는 거죠. 그 천국이 오게 하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죠.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연봉 1억 받으면서 이 일들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봉 10억씩 받으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봉 1억 안 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에 감동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제 마음에 되게 터치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특히 사람 일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하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그냥 너무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열함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복을 받으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게 주님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질적인 프로스페리티도 속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도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부분까지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노는 거 싫어하는 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노는 거 너무 싫어. 여행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여행 너무너무 싫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행하는 건 더 좋아합니다. 여행 가면은 안 돌아오고 싶어요. 영원히 거기 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세요. 주로 언제 찍은 거냐면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왜 이렇게 이쁠까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너무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한 본능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땅에 충만해라. 땅을 좀 돌아다녀라. 내가 만든 세상을 좀 보아라. 그리고 탐험해라.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 부분에 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하고 사는데 먹을 걱정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따서 먹으면 돼요. 이러고 살게 만들었는데 죄가 그 축복을 다 걷어간 거예요. 우리의 프로스페리티를. 육신적인, 영적인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님 믿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 송아지가 있죠. 옷이 있죠. 음악이 있죠. 여유가 있죠. 아버지의 품에 있죠.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처음에 준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회개하라 그랬던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팔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저는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나온 그 한 사람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날들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올린 우리 형제가 언젠가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자 삼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 누려서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